요한복음 13장부터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이에요. 하루만 있으면 예수님이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통 사람들도 너무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타깝지만 이제 몇 달, 또 며칠 살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철렁합니까? 이제 내가 이 마지막을 어떻게 살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권사님, 장로님 부부를 만난 적이 있는데 장로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가족과 자녀들이 다 모여있고 이 장로님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이렇게 누워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옆에 계신 권사님한테 정말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그만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고마워, 사랑해 이렇게 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깊이 생각하시다가 딱 두 마디 하시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도 마지막이 다가오면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더 이상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일이면 로마 군사들이 잡으러 올 것이고 내일이면 재판을 받게 되고 내일이면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내일이면 온갖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꼭 하고 싶은 말씀, 꼭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남기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절까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이 모습은 꼭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하시면서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꼭 보여줘야 되겠다 싶은 것을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처음을 보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 12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모습이 13장 3절부터 11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테이블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어요. 지금 밥 먹을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일어나셔가지고 겉옷을 벗으시고 또 허리에는 수건을 두르시고 또 저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 앞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자들 발 앞에 놓고 한 명씩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 놀라고 당황했어요. 왜 놀라고 당황했겠습니까? 발을 씻어주는 일은 당시에는요,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주인이 나갔다가 집에 다시 돌아오면 종이나 노예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다 놀라고 당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제자들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고 당황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립니다. 예수님, 제 발은 씻지 못합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십니까? 이런 일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발을 담그지 않고 예수님께 항의하듯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또 놀라고 흥분해서 또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강한 신을,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을 잘 섬겨서 그 신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나쁜 일은 다 막아주고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신이신데 종이나 노예들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슈퍼맨처럼 망토를 휘날리면서 제자들 앞에 멋있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듯이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발을 붙들고 씻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절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갖는 상하 관계, 위아래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서로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힘으로 억압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명령만 한다면 그것을 누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나의 강함을 내려놓고 동등한 관계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지만 제자들과 사람들을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내 발을 씻습니까?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평등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몰랐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신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상하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서로 동등한 관계 속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섬기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눈높이까지 낮아지신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이 섬김을 받아야지 어떻게 신이 사람을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침례 요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났는데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켜보니까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셨으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다면 놀라운 능력으로 큰일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아니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는 섬기러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맹인을 섬기고 못 걷는 사람을 섬기고 나병 환자를 섬기고 못 듣는 자를 섬기고 죽은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러 왔다. 여기 나오는 저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낮은 사람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랑으로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그 일도 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도 자랑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도 내가 귀신보다 높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겨주신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제자들은 맨날 싸웠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네가 더 높은지 내가 더 높은지 맨날 다투고 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보면요 또 다툼이 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또라는 건요 한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싸우고 또 다투고 또 싸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이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듣고도 이 제자들은 또 싸우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만들면 내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아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혼내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의 발을 붙들고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맨날 싸우고 다투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세상 모든 죄인들을 섬기러 이 땅 가운데 왔다. 예수님이 행동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기서 주인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에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주, 또 주인, 주님, 스승,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보낸 자라는 뜻을 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겠습니까? 예수님보다 크고 높은 제자, 예수님보다 크고 높은 성도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종처럼 낮아져서 섬겨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냄받은 종처럼 많은 사람들의 발을 붙들고 씻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섬기는 자는 낮고 천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삶은 종이나 하는 부끄러운 삶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크고 높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사람들과 병자들과 죄인들을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목숨 걸고 섬겨 주셨습니다. 종이 되어 주셨고 보냄 받은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섬기기 위해 종처럼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의 무릎을 예수님 앞에 다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님만이 주님이시고 주인이시다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처럼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섬겨주셨다는 이 사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나를 위해 보냄을 받고 화목 제물이 되어 섬겨주신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섬기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가 안 믿는 자보다 위라는 생각을 하면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섬길 수 있습니다. 종보다 더 낮아져야 그 종을 섬길 수 있고 노예보다 더 낮아져야 그 노예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가장 낮았던 신분이 종이나 노예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가장 낮은 사람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이웃은요,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먼저 보게 됩니다. 나의 표정, 나의 말,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이웃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계대전을 일으킨 아돌프 히틀러가 있습니다. 이 히틀러가요,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요, 유태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습니다. 유럽에 1800만 유태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3명 중에 1명을 죽인 것이죠. 도대체 이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왜 죽였을까요? 히틀러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같이 능력 있는 사람은 많아져야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쓸모없는 유태인들은 다 없어져야 한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낮아져서 섬기는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히틀러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요, 마지막에 혼자서 아무도 없는 방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면서 원수를 갚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고 이름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네가 사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면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배운 것처럼 율법을 어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새로워질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피 흘려 죽으시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이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지위나 신분으로, 힘으로, 권세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모든 죄인들을 섬기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사람이 변화되고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가장 먼저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이 바울이 무슨 뜻입니까? 낮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낮아져서 섬겨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다 해로운 것이구나,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낮아지고 섬겨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고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하루 전날 유언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꼭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사랑으로 섬기면 복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 어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네가 복이 있다 칭찬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